벌써 9번째 시리즈가 됐는데 이제 4장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마 지난주에는 저희 강사 목사님 모셔서 공격형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하는 모든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공격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겠다. 네, 오늘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어떻게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가 받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편적 사실 속 독점적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렵죠? 보편적 사실 속에 독점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잠깐 리뷰해드리자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진정한 가스라이터는 누구다? 사탄마귀다. 저희가 수양회에서 이 찬양을 불렀었죠. 전신갑주 입고 사탄마귀 때려 부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탄마귀 때려 부시셨나요? 아니면 부심을 받았나요? 저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저는 이번에 수양회에서 감사했던 게 수양회를 지나고 저희가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점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살면서 현상에 얽매이고 어떤 사건 사고를 우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당한 사건이, 어려움들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거는 누가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가스라이터, 우리의 원수 사탄마귀가 거기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고무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점 영적인 안목과 시각들이 넓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이랐으면은 그냥 재수없네, 똥밟았네,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불의한 선택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점점 우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영의 일을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은 육적인 걸 즐기겠죠. 세상 향락과 쾌락들을 즐기겠죠. 근데 영의 사람은요, 거듭났다면 영의 것들을 더 즐거워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말씀 보시면서 그런 마음들, 나는 어떤 삶을 갖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는 너무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 바로 좀 들어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여러 부분들을 맡아서 이제 다 연결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연결되었고 절반까지는 일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점점 성벽이 지어져 가니까 못마땅한 당연히 대적자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걸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흥하게 하는 자가 왔다 함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는지가, 그리고 그때 반응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반응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2장 10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부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는데 어떤 반응이었죠? 심히 근심했다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displeased. 그냥 어떤 discomfort 같은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4장 1절로 들어갔을 때 약간의 다르게 표현됐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저 바로 이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바이할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분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책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he was enraged with himself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번역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발랏이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근심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성벽이 지어져 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분노했다 그래요. 심하게 분노했는데 이 분노가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라 어떤 분노라고요? 자책성의 분노래요. 자신이 자신한테 분노를 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 시도를 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낙심시키게 했던 말들을 계속적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백성들이 점점 벽돌을 쌓아 올라가니까 갑자기 산발랏이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이 사람들을 더 험하게 다룰 걸, 더 독소를 퍼부을 걸, 더 심한 말들을 내가 쏟아낼 걸 이라고 산발랏은 자기 자신을 셀프 블레임 하면서 자책하면서 분노를 키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하는데 일반적인 근심에 머물지 않고 산발랏이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이 경과 프로그레이션을 봤는데 거기서는 나를 자책하는 이 셀프 블레임이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 조금 더 시간을 더 쓸 걸,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볼 걸, 내가 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걸. 자책성에 있는 주는 아주 증폭되어지는 감정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뭐 연인 사이나 친구 사이에서 이게 막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약간 너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점점 곱씹기 시작해요. 그 말들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내가 왜 얘기했지?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집에 와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자책성이 있다는 것이죠. 전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맥락으로 좀 이어가고 싶냐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했을 때 한 친구와 방 안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집중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상황에 이제 받아받지 않고 그 친구와 오로지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방으로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전사님 무슨 소리 안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징 하는 소리로 약간 저희 차량팀의 사운드 이퀴프먼트 중에서 만약에 코러인치가 잘못 껴졌다, 엑셀을 잘못 껴졌다면 지금 스태틱 노이즈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스피커가 잘못 꽂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 여기서 그 소리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와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소음이 이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소리 안 들려요 했을 때 내가 그 소리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데 계속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점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멈추고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쳤습니다. 제가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가 봤는데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가스등 효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효과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됐다가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무 사이콜로지 메이저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칵테일 파티 효과가 뭐냐면 약간 이런 거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을 수는 없대요.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한대요. 자기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 제가 딱 이 부분에서 클릭이 된 거죠. 그랬구나. 내가 그 친구와 상담하고 그 사람과 대화에 집중하니까 다른 소음은 turned off, 꺼졌어요. 근데 내가 그 소음의 이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복잡해지고 시끄럽고 바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뭘 끄고 뭘 켜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거 켜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만 들려요. 예배 때 딴 데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산발랏이 처음에는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크게 분노했던 이유는 거기에 자기의 감정과 분노와 자기가 화나는 그 모든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에 뭘 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볼륨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자책할 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피폐해지잖아요. 내가 나는 진짜 아주 구제불능이구나. 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거의 자책성으로 나를 계속 얽매이고 나를 낙심시킨다면, 그 목소리를 계속 볼륨을 키운다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현실이 내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영주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 집회 때 이런 말씀하셨죠. 죄책감에 대해서 설교하셨었죠. 뭐라고 하셨죠? 죄책감은 죄라 그랬어요. 왜 죄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려는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죄를 이겨보겠다 하는 교만이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책도 마찬가지. 나를 탓하는 거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아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다른 소음에 볼륨을 키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책하면서 그 비관적이고 나의 실패 가운데 있었던 아주 나쁜 생각들과 나를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침울하게 하는 생각들에 볼륨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자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누굴 이렇게 탓하게 되는 줄 아세요? 타인들을 탓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나를 탓하고 자책을 넘어서 이건 쟤 때문이야 그래요. 이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인을 탓하게 되고 상대방을 탓하게 되는 이런 블레임 게임으로 번져가는 것이 바로 이 증폭되어지는 우리의 감정에 집중했을 때라는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먼저 시작하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가는 아주 핵심이 바로 이 볼륨 키우고 끄는 거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7절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다 모였죠. 지금 네 명이, 지금 네 그룹이 다 모인 거예요. 산발랏,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완전히 이제 둘러싸고서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서 대적하고자 하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들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나오죠. 그 틈이 메꿔져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역에서 재건하려고 할 때 허물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공사하고 다시 허물어졌던 모든 것들을 올리려고 할 때, 그 틈이 메꿔져 갈 때 심히 분노해요. 그 꼴을 못 봐요. 그 틈이 메꿔져 가는 걸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수하여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중수하여라는 뜻이 상처의 치유, 그리고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는 것, 영어로는 healing, restoration, health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중수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무엇인가? 상처가 치료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책을 왜 합니까? 거기에
내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내가 매번 실패하는 자리, 패배하는 자리가 내 상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중수된다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어려운 한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려운 역사가 있지만 일제강점기 시기에 와서 못살게 굴고 사람을 죽이고 놀이개로 삼고 우리도 아픈 상처가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물어져 있던 성벽을 보면서 그게 자신들의 뭐였을까요? 상처였겠죠. 그래서 중수하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상처를 치료하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과 나약함, 내가 이 상처 때문에 나를 자책하게 되고 난 아무 쓸모도 없고 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가치도 누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상처가 허물어져 있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냥 반창고만 딱 붙여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냥 덮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의 일말의 희망의 빛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상처 덩어리예요. 허물어진 성벽을 바라보면 쓰라린 상처와 나의 흉터가 떠올라요. 내 부모님과 내 조부모의 세대가 도륙당하고 죽어나가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자녀들이 그 상처들을 기억하고 허물을 그 성벽을 볼 때마다 그런 감정이 들을 게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매일같이 노략질 당하고 공격당하고 아무나 와서 막 때리고 좁혀고 돈 뜯어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영락없이 우울하게 찌그러져 살아야 되는 민족인가 보다 했던 상처가 바로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성벽을 재건하자 그랬을 때 드고아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죠. 무슨 말입니까? 내부 안에서도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드고아 사람들은 이미 돈도 솔찬히 벌고 있었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랑 붙어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은 받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위와 포지션은 킵하면서 자기 백성들은 쫄쫄 굶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나는 잘 살고 잘 먹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봤던 드고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드고아 귀족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했던 마음 없겠습니까? 그것 또한 상처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또 여러분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죠. 낙심하고 나를 탓하다 보니까 남도 탓하기 시작하고 저 드고아 귀족들이 왜 함께 안 해주는 거야?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우리 같은 민족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대적들은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그 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그 틈에 있는 상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산발랏,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적들이 다 모여서 한 명의 체계적으로 잡힌 어떤 시스테마이즈된 군대가 서로 작당 모의를 해서 뭘 하자 그러죠? 요란하게 하자 그래요. 요란하게 하자. 이게 약간 처음에는 딱 와닿지가 않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요란하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틈이 메꿔져가는 꼴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허물어졌던 우리 죄악으로 허물어졌던 부분들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틈이 메꿔져가는 걸 사탄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요란하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요란하게 하는 의미가 뭐냐면 토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상처 싸움이에요. 상처 싸움. 사탄은 우리 상처를 들쑤셔요.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이게 요란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중간에 wandering이라는 뜻이 있죠. wander off, 이게 무슨 말이죠? 방황이겠죠. 그럼 사탄은 뭘 하고 싶은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예배하려고 그러고 내가 더욱더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그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공격형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있는 상황에서 그 조그만 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상처인 것처럼 보이는 그 틈을 노려서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뭘 하고 싶은가? To wander off. 무슨 말이에요?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번역되어 있죠. confusion,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설정을 딱 했어요. 내 방향을 딱 잡았어요. 내가 작정했어요.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크리스천답게 살자고 방향을 딱 설정했는데 갑자기 요란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상처를 노리고 들쑤시면서, 야, 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너 능력도 없잖아. 네가 그럴 만한 깜냥이나 되냐? 상처를 계속적으로 지지고 누르고 아프게 해요. 그래서 뭘 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춘 방향을 wander off,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 설정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요란하게 하다는 건데, 상처를 계속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난 데다가 계속 상처를 입혀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처가 없는 곳에 만지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상처 난 곳에다가 살짝만 톡 치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사탄이 그걸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정확하게 찌르고 그 폐부를 정확하게 꽂아서 너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언제 그렇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재건하겠다, 내 삶의 영역들을 높이고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데 그 틈이 메꿔져가는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은 공격한다는 것이죠. 전 근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50% 이상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다 연결되었고 이미 중간까지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50%까지는 열심히 합심해서 이 성벽을 이루어 간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진짜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 유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상처를 딱 쑤시니까 그 틈을 딱 노리고 공격을 딱 하니까 이런 반응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을 뭐라 그래요?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I give up.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살겠다고 했다가 바로 넘어져요. 그것도 심지어 50%까지 왔어요. 성벽 지금 거의 다 재건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상처를 딱 누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나 포기할래,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지쳤어, 나 힘들어, 까마득해, 할 수 없어. 전 근데 여기서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흙무더기 보세요. 흙무더기 10절에 아직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그래요. 여러분, 이 흙무더기 지금 처음 본 겁니까? 50% 동안 성벽 재건할 때 이 흙무더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게 많아 보이냐 이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 흙무더기가 러블스, 파편들, 작은 조각들이 왜 이렇게 커 보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상처를 딱 누르니까 저 흙무더기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매번 보던 거야. 사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매번 봤던 그 흙무더기라고요. 근데 갑자기 힘이 다 빠졌대. 난 이제 못하겠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대. 50%까지 왔는데 사탄이 그 틈을 딱 노리니까, 상처를 딱 들쑤시니까 갑자기 내 있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때 그 볼륨을 다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못해, 너 못해, 까마득해, 할 일이 너무 많아, 저 흙무더기 좀 봐봐, 힘이 다 빠졌어, 건축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와 실패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요, 매번 보던 것들이 방해물이 되기 시작해요. 매번 보던 것들이, 매번 하던 과제가, 매번 하던 업무가, 매번 하던 것들이 힘을 빠지게 해요. 지치게 만들어요. 나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12절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 원수들은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Come back, 돌아와라 하리라. More than 10 times, 10번을 You must return to us. 여러분, 돌아오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상처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실 거면 다시요 상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탄은요, 너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너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봤자 너 어차피 그 상처만 딱 누르면 바로 그 자리로 원위치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번 상처를 딱 건드리니까 10번이나 쫓아와가지고 느헤미야 제발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살려줘.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상처의 자리로 계속해서 와야 하리라, 돌아와야 하리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책하고 있잖아요. 상처가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치료가 되지 않고 그냥 덮어두다 보니까 상처를 딱 누르니까 와야 하리라, 돌아와야 하리라. 어디의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패배의 자리에, 내가 실패했던 그곳에 계속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자책하면서 하는 말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죠. 보편적 사실이 아닌 독점적인 진리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편적인 사실은 뭐죠? universal facts, 사람들이 다 아는 지식을 general facts, universal facts, 그렇죠? 다 아는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편적인 사실들, 내 인생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과 사실과 여건, 사건, 사고들은 보편적인 진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흙무더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재건하려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운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맞아요.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든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인 사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점적인 진리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제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독점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한번 딱 드리면,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딱 잡으시고 내가 이끌어 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독점적인 진리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컨피던스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은, 우리가 있는 우리의 컨피던스의 확신은
지금 보편적으로 너는 안 될 거야,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사실이죠. 안 되죠. 취업도 어렵고 힘든 상황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 볼륨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점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보편적인 사실들, 유니버설 팩트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이밸리웨이트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그 독점적인 사랑과 독점적인 은혜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정의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화요일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는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아시죠? 수양에 다녀온 다음에 주일 저녁에 밥을 먹다가 공격형 예배 뭔가 갑자기 밥 먹다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양에서 받은 은혜를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우리가 의미를 정말 부여하고 그 볼륨을 키울 수 있을까? 현실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예배하자 그랬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 예삼 지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몇 명이 왔죠? 130여 명이 왔어요. 하루 광고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부흥의 가시화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그날 은혜하님교회와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날 일리 멕시코 선교 모임도 있었고, 들어보니까 어제 둘로스 모임 때 간증들을 들으니까 그날이 900일이었대요. 연인과. 근데 예배하러 나왔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 생일 파티를 위해서 멀리서 온 친구들이 있었대요. 근데 예배하고 싶어서 그 약속을 미뤘대요. 보편적인 사실은 900일이라면 연인과 시간 보낼 수 있어요. 맞죠? 보편적인 사실은 은혜하는 교회와 시합 약속을 잡았으니까 경기 뛰는 게 맞아요. 내 생일이면 생일 축하하러 친구들이 멀리서 왔으면 시간 보내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독점적 진리로 예배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들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내가 뜨거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있었나?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같이 들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뜨거운 예배가 있었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실에 파묻히고 내 현실의 볼륨과 의미를 부여하면요,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점적인 진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기 때문에 시합도 제쳐두고 생일도 제쳐두고 연인과의 이벤트 날도 제쳐두고 예배당으로 뛰어나왔어요. 거기에 당연히 부흥이 임하죠. 그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작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영상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틀어줄 수 있어요?
들리세요?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육성으로 내 목소리가 들리고 옆에 있는 예배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 뜨거운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상처를 딱 누르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막아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로 예레미야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상처 많은 우리들을, 상한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너가 상했으므로 나도 상한다. 네가 아프네? 나도 아프다 라고 말해주세요. 이게 독점적인 진리입니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다.